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전도 좀 합시다. 그래 보세요. 전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설교 제목입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전도를 꼭 해야 하는가 하면은 답은 뻔합니다. 맞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전도하는 게 귀하지만 전도보다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앞에 거 이거 없으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어디로 가셨느냐? 일어나 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갔어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뭐 된 겁니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할수록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전도 때문에 왔대.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부터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그것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늘에서. 세 번째는 39절에 보면은 말만 전도를 위해서 왔다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요 38절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회당이 뭐지요? 예배당이거든. 오늘로 말하면은 예배당에도 불신자가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자기가 오신 인류의 뭐지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 전도도 귀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부엌에다가 섬기는 것도 귀하고 또 나가서 몸으로 뭐 이것저것 충성하는 것도 귀한데 그거 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면은 그 회사 들어가서 세미나 하든지 사장이 말하는 거 뭔지를 자꾸 듣고 만나고 교제하면은 아, 회사 사장님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알아야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그래 모르면은 자기 혼자서는 열심히 하는데 회사하고 상관없는 일하면은 그래 되면은 회사의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일하는 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꾸 이래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는 생활,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고 새벽기도를 못 나온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수요일 밤에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주일도 합니다. 하는데 목요일 밤에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기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도 제자반에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딱 타가지고 붕 와가지고 20분 거리 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은 그 좋은 차 주고 좋은 환경 주고 기름값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걸어서 15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걸어서 다 오셔야 돼요. 아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계속 하면은 그럼 환란이 안 오느냐?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집에도 오고 아는 사람 집에도 와요. 오는 사람 집에는 예방이 되는 거라. 여러분 병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예방 주사를 맞아. 내가 65세 이상이 되고 나니까 뭐 폐렴 주사 맞으러 오라 하더라고. 그래 폐렴 주사 하니까 공짜더라고. 공짜도 있고 한 번 맞으면 영원히 뭐 안 맞아도 되는 게 있더라고. 그 내가 얼마냐가 돈이 한 5만 원 얼마 된다 하길래 바로 5만 원 주고만 또 5년 뒤에 또 좀 되지. 그걸 공짜로 맞고 왔는데 폐렴 주사 뭐 때 맞지요? 폐렴 없어도 예방을 하는 거래. 예방. 그런 병이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버티기 위해서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어. 병들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고 병들기 전에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말을 듣고 이러면은 중한 병이 안 드는 거예요. 괜찮다 이러고 제껴놨다가 어느 날 참 어두운 날이 내가 떡 들어와서 쓰러지고 나면은 회복되기 어려워. 우리 모두 다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망하고 시험 크게 안 들게 하려고 나도 힘들면서도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초청잔치 앞에 놔두고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주간에는 보니까 예수님 뭐지요?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에 기도 한 주간 하고 말아, 아니면 초청잔치 때 기도하고 말아,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2주 더 하자. 어떤 교회는 그런 목자 교회는요 1,000번제를 하는데 사람 몇 명 나오느냐? 약 한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되고 출석하는데 1,000번제에 가입해가지고 어린이까지 다 나온 사람이 120명이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 지금이 한 500 그죠? 그래 몇 번째 했대요. 한 번도 교인이 안 빠지고 온대. 그 보고 와 대단하구나. 그 이야기 한 소리가 그 목사님 그래요. 당회 의원이 몽땅 싹 다 나오는데 1,000번째 싹 다 했대. 그 장로님들 다 나오니까 교인들이 본이 되니까 다 나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작전기도 해놔놓고도 안 나오고 뭐 무슨 또 작전기도를 하는데 했으면은 내리해가 끝을 내버려야 되는데 작전기도 놓고 주일날 나와가 작전기도 또 그다음 나가 작전기도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뭐 죽을 때까지 뭐 100일 작전기도가 죽을 때까지 그래 다 하긴다 싶을게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어요. 내리 해야 돼요. 내리. 알겠죠? 그래 뭐든지 운동도 내리 해야 되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1시간씩 운동하면은 별로 큰 유익이 안 돼요. 계속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목사가 할 때는 기도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선거 앞에 놔두고 얼마나 유언비어가 돌고 고소 고발 들어가고 막 사람을 비난하고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인지 이 속에 간첩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겉으로는 멀쩡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하고 아니고 합니까? 우리 이 나라의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삐그덕거리지 않느냐고. 그렇죠? 여러분 가대 뇌졸중 오기 전에 그 증세가 있다면서요. 중풍이 오기 전에 증세가 있다면서. 그런 증세가 여러분 또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라.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가 없는지를 회복하도록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은 잘해요. 나오십시오. 알겠죠? 나와서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전도는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우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참 아주 그래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는 왕인데, 한 40년 왕노릇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이 뒤에 있는데, 이사야가 저렇게 의롭게 정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시야가 죽었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우시야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성전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제단에 숯불을 가져가지고 입을 찢으면서 네 입부터 그래 고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하고, 이제부터는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더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이야기로 입을 하라고 입이 성화되었어. 그리고 딱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머리가 아니라 들린 바람에 너무 간절한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갈고 하고 일꾼을 찾고 계신 거라. 무슨 일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그래서 내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저 닫혀있는 저 영혼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러는 것처럼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찬송 불렀죠. 아주 때를 맞춰서 잘 좋은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율법 지키고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열심히 잘했었어.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일했지 주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은 유대인을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러 갈고 일꾼 찾고 계셔. 그때 이사야가 깨닫고 나고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랬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리.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또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이 예수를 믿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하든지 간증하든지 누가 할까 하면 그러면은 제 말이 맞아, 믿어. 예수는 하나님이야. 너의 구원자야. 성령이 자꾸 감동해서 믿어지도록 나를 끌고 가줘요.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은 평생에도 예수를 못 믿어.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내 세밀하게 와서 내게 자꾸 감동 주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줄 때 다른 생각 인본주의에 빠지면은 이 생각이 차단돼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감동 올 때는 좌로 우로나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고 그곳에 내가 그렇게 찾던 응답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할 준비된 영혼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는 준비된 영혼을 못 만나.
성령이 감동 줄 때 전화 한번 해봐. 자꾸 기도하면 전화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고 해서 전도의 열매 맺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었어. 예수님이 성취시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줘서 적용시켜서 우리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하느냐?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나를 향하여 네가 대신 가라. 내가 갈 때 너하고 함께 해주마. 그러면서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의 모든 권세자가 오겠다. 권세자고 힘하고 틀립니다. 권세는 말 한마디에 하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하늘의 모든 곳에 땅의 곳에 내가 다 줬으니 가면 내가 권세를 가진 내가 전도자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가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기도 하고 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해보세요.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위해서 보면요, 전도자를 불러내는 것도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내가 앞에서 전도를 갑시오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고 반응이 말은 맞지만 나는 이때까지 안 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뭐든지 고민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학원 선생을 찾아가 유명 찾아가서 공부합니다. 그죠? 고민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전도한다 하면 이미 벌써 해결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요래시킬 때 억지로라도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그래 전도하는 사람 부르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모여가지고 주를 섬겨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다 들었어.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듣는데 보통은 요는 다 들었어. 기도하다가 다 들어가 뭐한 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요 일을 위해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겠다고. 성령이 따로 세우래요. 내가 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 세우고 알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을 따로 이제 이래 사역자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파송시켜라고 선교사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갑니다. 성령이 세우고 성령이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시켜서 가는 사람은 돈이 떨어졌다 선교비가.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있죠?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사회고 주일학교 교사 갈 때 뭐가 좀 안 따라주고 건강이 약하고 돈이 좀 안 들어가고 은사가 부족해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럴 때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성령 앞에 일대로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교육관은 교육관대로에 모여가 막 기도하면서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시기를 하나님 불렀어. 보내기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엎드려야 돼요. 나도 이래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하나님 이렇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좀 털어놓을까? 그럼 속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생겨. 한쪽에서는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래요. 왜 사람 찾아가려고 그래? 그래 이야기를 안 해요.
엎드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그렇거든. 우리가 소중한 거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우선은 듣기 좋고 위로받는 것 같은데 내 영의 발전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 울고 기도해야 될 걸 사람 앞에 다 털어놔 버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 해결 다 됐으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지역도 성령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래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계시를 받았었어. 방언을 내가 어느 사람보다 많이 한대. 그죠? 환상도 많이 보고 성령 음성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전도하려고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갈라디아를 지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대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또 와서 막아버려. 전도문이 안 열리고 가는 길도 다 틀어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딘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을 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그래 수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 수리아 지역의 북쪽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한 데는 저쪽 끝이라 터키 저쪽 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냐면은 비두니아로 가자면은 왼쪽으로 터키 쪽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갈라했던 데 드로아가 나와. 계속 마게도냐는 어디냐? 터키가 다 끝나고 넘어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요걸 그때 뭘 말하냐면은 나가지요.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의 지역하고 그 또 무슨 국가더라 이런데 거기에 첫 성이 뭐가 하면은 빌립보 성이라. 그 사도행전 16장에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리가 돼요. 내가 지난번에 터키를 이상민 목사가 며칠 가가지고 하는데 비행기 타는데도 그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끌리다 타니다 보니까 갔는데 비행기 타는데도 2시간이나 가도 끝이 안 났나요? 그래 이쪽 가서 또 한참 동안 구경하고 차 타고 다니는데 하루에 막 그지 8시간째 차를 타고 가도 터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가 에덴 동산 지역이라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라가 큰데 거기 보면 이슬람이 점령을 다 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 차도 없는데 가봐도 기껏하면 마차 타고 갔을 거고 아니면은 걸어갔을 거고 이러기를 수십 주야를 걷고 마차 타고 쉬면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네.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라. 성령이 부르시니까 멀다 안 멀다 탓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인데요 그것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니까 거기에 준비된 영혼이 있어서 제일 먼저 준비된 영혼이 누구지요? 루디아. 그 사람을 자주장사 루디아라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강가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할 말을 쭉쭉쭉 했더니 던졌더니 다른 여자들은 완전 노닥거리고 장난치고 하는데도 한 사람이 귀를 기울여가 이래 일하는데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앉았는 거라. 이 사람이 여기 준비된 사람이거나 깨닫고 계속 이야기해서 듣고는 그 사람이 선생들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집에는 그 집도 크다. 방 한 칸 줄 때 여기서 막 숙소 정하고 살아라. 먹는 건 내 책임지 마.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돕는 사람이 하나 따라 붙은 거야. 이게 전도의 빌립보 지방의 첫 뭐지요? 열매 맺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러 다녀.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누구지요?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라.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쳐가지고 자기 하나님 백성을 만들면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거를 그저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하러 착 가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되기를, 저 여자 착 따라 부는 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붙여준 사람인지 모르겠다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버려. 두 번째 전도 열매가 맺힌 거야. 그리고는 세 번째는 또 뭐지요? 옥에 전도하다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그래도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두드러 맞으면 두드러 맞아도 들어가.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시큰 오해받고 두드러 맞고 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성령이 임했어. 옥이 문이 열려서 쇠고랑이 다 붙여졌어.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고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많다 하는데 사도 바울의 수준은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풀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라고 풀어준 것이 아니고, 옥에 넣을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이 옥 가운데에 우리가 오는 목적이 전도로 왔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 나가고 딱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간수가 졸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 다 열렸거든. 다 풀려져서 자기를 연락한데, 야 이 사람아 우리 안에 있다, 자기 하지 마라 이러니까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에 찾아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있어. 옥문이 열리고 다 풀렸는데도 도망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밤에 봤다고 보초서고 떡 있는데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이것들은 어떻게 찬송 두드러 맞아놓고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느냐 이러고 있다가 깨달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니 이랬거든요. 그 소리 듣고 너무 감동돼 가지고,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 보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내가 살았으니 미안합니다. 내 발동 내 자위권을 동원해 가지고 옥문 이래 문을 닫아놓고 우리 집에 가자고. 죄수를 데리고 저 집에 가. 밤에 희한하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아픈 자리 두드러 맞은 자리 다 씻어가지고 정리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밥을 하라 그래가지고 새 살밥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막 다 먹이고, 새벽 안만 깨도 한 3시나 안 됐겠나 싶어. 밤중쯤 깼으니까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앉아가지고 뭘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쫙 하면서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전도 와서 이 복음의 생명이 있다고 전하니까 온 가족이, 간수만 믿는 게 아니고 간수 집에 아내, 자녀들, 종들, 그날 밤에 있는 사람 싹 다 깨어가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게 돼. 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침 되니까 이제 가는 기라 바울이 가자, 다시 어디로요? 옥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옥에 들어가 있었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 자기 목적을 분명히 알고 뭐든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오해도 받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이래도 아직까지 이 목적을 환상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환상 보고 분명히 주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일은 아직 하나도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세상에 간수 가정이 예수 믿는데 수십 명이라.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루디하고 두 번째 열매가 귀신 들때 고침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가 간수 가정이요. 개척교회는 이래서 개척교회 하는 겁니다. 남의 교회 뺏어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의지하고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에 강가에 가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왔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한 사람이 듣더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준비된 사람이니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겁내지 말고 회사 가거들랑 이렇게 하세요. 어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있거들랑 차 한잔 하자, 내가 커피 한잔 살게 이래놓고 요즘 별일 없나? 애는 잘 크나? 가정 이야기 쭉 하면서 힘들진 않아? 아래 보니까 그저 과장한테 보니 꾸중 듣던데 마음은 괜찮아? 어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 죽겠다고 나가잖아요. 맞아. 위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일 잘하기를 원하지 않나? 나도 꾸중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참기 힘들지? 힘들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참았는데 이래 나오면 나도 힘들었지.
모든 거 포기하려고 그랬어.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어. 그런데 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도 답답해 하니까 교회 한번 갈래? 해가지고 그래 한번 따라갔다가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거들라 기도해보라 그래가지고 나도 뭔지 모르지만은 짧지만은 기도해봤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 그 과장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 왔더니 과장이 며칠 전에 꾸준히 시커내 놔놓고는 여사로 가지고 어이 김씨 별일 없지? 차 한잔 먹어라 이러면서 다 풀렸다. 그래 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내 믿는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쉽게 전도를 하면 돼요. 그 앉아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말씀하기를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가지마라 딱 듣기 싫다 하는 기라. 자기 인생의 아픔을 나누어 주면서 소망적인 예수 생명을 살짝 이렇게 전해주면은 교회 오면은 나머지 교회에 오면 또 설교 듣잖아. 그래서 일단은 불러내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영상 제작을 내 나름대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영상을 몇 번 했는지 압니까? 글자 읽어보고 틀리는 게 있어가 또 고치고 이래가지고 몇 개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해가지고 음악도 다른 거 넣었다가 뭐 사명 넣었다가 이거는 사명을 깨고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안 믿는 불신자한테 사명하면 뭐 보겠어요. 뭐 이런 거 보내는 왕하겠어요. 그래서 아리랑으로 불렸는 복음성가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면 그 듣던 노래도 괜찮다 이거 교회도 뭐 이런 거 다 하나 이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불신자는 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넣어놨으니까 이걸 꼭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지역도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성령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 정하는 것도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앞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왔어. 아침 기도는 새벽 기도는 마치 뭐하거든요. 오케스트라가 다 모이면은 연주를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악기 전부 설치 다 하고 마이크 점검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는 악기도 자기 악기를 도레미파 솔라시도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삐삐삐삐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앉아가 처음부터 뭐 하냐면은 연습을 해야 그죠? 조율을 한다고. 그러면은 악기가 각각 다 다른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딱 나가서 무대 시간 딱 돼가지고 지휘자를 해서 딱 치면은 그 삐삐거리는 게 없고 전부 똑같은 소리 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고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 일과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조율하는 것과 같다. 사람 만나기 전에 돈 받으러 가기 전에 물건 따러 가기 전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말하더니까 하나님에 엎드려서 주님과 저보러 이렇게 조율해서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 만나고 어디 수금해야 되고 물건 갖다 주고 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먼저로 했는데 기도하면은 이쪽이 먼저 가야 될 감동이 와요. 아시죠? 그럼 이쪽 따라가면 돼. 그러면은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유 배달한 사람도 이야기했더니 막 웃어요. 아니 집사님 수금도 그러니까 그래 못했다며. 예, 수금하면은 도망가 보고 없대. 다음에 오락하고. 그래 지금부터 내 시킨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껄껄껄 웃더니만은 웃는 웃음이 좀 시원찮네. 니는 장사도 안 해보고 수금도 안 해봤는데 네가 뭐 한다고 내한테 가르치는 가는 꼭 그런 웃음 같아. 비웃음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내 말 잘 들었어. 나도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 인쇄소 있었다. 상무 가서 돈 못 받아왔어. 전무가 가서 못 받아왔어. 사장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뭐하니 사장이 김군 네가 돈 나가. 내가 어떻게 상무도 전무도 안 되는데 내가 너 돈 줍니까 있겠냐. 니는 못 받을 줄 안다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사장을 네 아까지 가가지고 막 그리 괴롭혀야 빨리 안 주겠나 그런 기라. 갔다 오라가는 기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전무도 안 됩니다. 상무도 안 됩니다. 사장도 못 받는 돈을 날 보고 받도록 합니다.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인쇄소에는 직원이 그지요 30명 있었어요. 있었는데 활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데 내 예수 믿는 거 다 합니다.
전도를 하도 많이 가지고 내 예수 믿는 다 합니다. 오늘 내가 갑니다. 저 못 받는 돈을 내가 가면은 사장이 준비해서 주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차야 자제가 파란불 셀 때까지 쭉 있으면 그죠?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꼭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함을 한번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랬거든. 기도 가니까 난 사장 얼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제 회사는 알고 하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출판사 가가지고 사장님 저 내가 어느 인사소에서 왔습니다. 그 외환도 가는 기라. 사장님이 수말 깃다고 수미하러 갑니다. 가이디만 얘이 새끼 최 사장이 이거 말이지 다음에 오면 준다 했는데 뭐 또 아까지 보내가 해라. 김양 족부라고 말이잖아요. 지하 족부라 가기나 말기나 나는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월급 얼마 받았나 하면 3,000원 받았습니다. 저 인사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로 돈이 얼마였느냐면은 24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굉장히 큰 돈이었어. 우리 인사소의 기술자가 18,000원을 받고 할 때거든. 한 달 월급이. 그 정도밖에 돼도 안 하는데 그래 24만 원 받아가 떡도록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사장이 비닐을 좀 사돌라 해가지고 다 들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그래 안 왔습니까? 갔다 오니까 사장이 떡이다 막 하기라 김군 안주제 그 사서 그 하는 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봉투 끄집내가지고 경리한테 떡 갖다 주니까 그 뭐고 하는 기라 수고매가 왔어요 하기나 돈 받아 왔네? 네 예수 믿을 좀 뭔가 틀린다 하는 기라 알겠습니까? 이 기도하면 돼.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못 받은 사람한테 캐서요. 이게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라. 수금하러 가면 도망치고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저 사람 오늘 도망 못 가고 딱 붙들어 놓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봐라 기거든. 그래도 말 듣도 안 하고 웃더라고. 에이 이거 내가 살 때 신경 쓰임하고 집에 가라 하는 것더라고. 또 나와가지고 신발 신고 돌아가지고 집사님 해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저 10m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한 말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해보세요. 내 시킨 대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셨는 거를 얼마나 궁금합니까? 저 신앙 없는 사람이 했나네 싶어가지고 집사님 수금 잘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기도해봤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가 갔더니 한도 도망 안 가고 마치 성령이 자기 말 감동 가지고 이쪽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먼저 가자 싶어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해 놔놓고 30분 전에 그저 도망가려고 지금 옷 입고 지금 신발 신는데 붙잡히는 거라. 왜 왔습니까? 하기는 수고하러 딱 하기는. 아니 30분 뒤에 오란 갑니까? 30분 뒤에 오면 신발 신고 또 피하려고 지금 돈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 그날 수금 싹 다 했다 가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또 아멘 안 하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재밌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첫 시간을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뭘 일을 해야 됩니다. 김 사장 박 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감동시켜 주시고 또 오늘 내가 성령께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사람 내가 오늘 전도하거든요. 정말 내 말을 잘 받아들이도록 귀가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침 말씀 때 늘 하지요. 하나님 만나에 복 달라고.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학생들, 친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좋은 거래처를 만나고 도띠 먹는 사람 만나봐도 소용도 없으니까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인들은 가서 좋은 상사, 동료 만나는 만남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만남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일 중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뭐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또 사장을 만나러 가요. 그죠? 사장을 만나러 수마로 또 간다고 가정할 때 요즘 뭐 은행으로 다 붙이지만은 가정할 때 하나님 김 사장에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수금도 하게 해주세요. 먼저 주의 복음 전하겠다는 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내가 덤으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늘의 것 주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은 세상 것은 덤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사 가든지 사업 만나가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학교 가지요. 학교 가면 그 학교는 나의 선교의 대상 지역입니다. 회사 가지요. 회사 가면 이 회사의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든지 가든지 그냥 안 믿는 불신자들 수북 있는데 나를 갖다 보낸 거는 왜 여러 가지 경쟁 속에 뚫고 들어가서 나를 그곳에 왜 보냈죠? 돈 벌려고 요 목적 가지고 보낸 것만 아니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높여주신 거라. 그래서 이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공부 내가 잘해서 1등 돼서 우리가 1등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어쩌면 공부를 잘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예수 믿어 그렇다고 너도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회사 속에서 벌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게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나는 돈 버는데 저쪽에 돈 못 벌어. 못 버는 사람 같으면 잘 버는 사람한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해서 그 돈 버느냐고 이래 물으면 앉아가지고 돈 버는 방법 있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예수 믿어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이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로 잘 살고 돈 벌고 건강관리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사람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죠? 여러분 세 단계가 있어요. 다 있는데 제일 초보자의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출세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앉아가지고 뭐 경제가 회복되게 해서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끝내버린 사람은 완전 초보자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물질에 복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먼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다 할 테니까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주 성령 충만한 기도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열심히 주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부지런히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잘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잖아, 그죠?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다니엘은 이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딱 보니까 그래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참 포로되어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됐다가 해방된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는데 너무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지금의 횟수가 얼마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잡혀온 시간부터 계산을 쭉 하니까 68년이더라고. 성경 보니까 68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진짜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대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자기 나라가 해방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뭐 돈 먹자 하이 돈을 먹나 나쁜 일 해가지고 돈을 좀 끌어모으자 하이 끌어모으나 총리가 세 사람입니다. 나라가 하도 크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가 다니엘이란 말이죠. 두 총리가 하도 자기하고 짝짝고 얘가 돈 좀 빼돌리자 하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함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여 한 달 동안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왕만 섬기도록 느부갓네살만 섬기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정복해 가지고 각각 민족들이 전부 다 틀리고 자기 신 섬기니까 못하겠어. 왕에게만 집중하도록 통일하도록 만듭시다. 요 속에 모함이 들어갔거든.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생각해 주는데 목적은 뭐죠? 다니엘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에 쏘가가지고 그래라 이래 됩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 다리오 왕이었네. 그래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허락해 놓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시킨 거고, 자기 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방도록 기도하는 민족애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봤어요. 고발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때는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사자굴 속에 떡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를 명하여 야 가서 사집을 다 틀어막아라. 다 틀어막아. 밤새도록 있는데 어느 책임으로 일어났더라고. 거기서 보호받았대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악당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모의다 하고 있는데 밖에 있으면 오히려 더 뭡니까? 위험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자들 전부 입을 다 틀어막았어. 그러고 아침 되니까 왕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찾아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더냐? 왕이여 만세수 앞서서 얼른 건져내라. 건져내가지고 성경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더욱 왕의 총명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돌봐줘서 다니엘이 보호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하의 사자 입을 틀어막아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 안 죽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우주의 하나님을 거기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원수들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들 몽땅 싹 끌고 가 사자굴 속에 다 집에가 끝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경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주여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다가 어려워도 오해고 되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나가면은 기적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좀 맺겠는데, 바카스 박사는 이런 말 했대요. 자기가 죽을 임종이 됐대요. 병원에서 그 주치의사에게 박사님 내 생명이 얼마쯤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짧으면은 30분, 길면은 1시간 안에 운명합니다 하더랍니다. 나를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왜요? 그러니까 내 남은 마지막 30분을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쑥 숨이 떨어져 그래 죽었답니다. 웰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그죠? 누군가 전도를 해줬고 누군가 기도해줬다. 이제는 당신이 남을 도울 차례라고 웰비스가 말했어. 아둘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어요. 동전을 한번 던져봐라. 기분 좋아할 거다. 꿈을 그에게 한번 던져줘봐라. 가슴이 환해질 거다. 그리스도를 그에게 던져줘봐라. 삶 자체가 변화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사야 말씀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들고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여. 죄 지으려고 가는 발걸음도 많고 우상 섬기러 가는 발걸음도 많고 하지만 복음 전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도다, 은혜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주의 복음 전하러 가는 산을 넘고 움직이러 다니는 발이여라고 말했어. 오늘 우리가 전화통을 딱 들고 나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화를 요즘 뭐 휴대폰 쓰면 어떻습니까? 그죠? 무제한이잖아. 그 무제한을 풀어준 거는 전도하라고. 붙들어 좀 이해 좀 하라고. 요금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준 줄 믿고 부지런히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를 하다가 재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돈 안 들어간다고 흔들리지 말고, 또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저 미래에 또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래로 새벽으로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은, 왜 새벽에 나오라 하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니까 내 한 사람이 자리를 보태주면 인도하는 목사도 힘이 나고 다른 사람도 아이고 내가 안 갈라 하다가 왔더니 많이 더 나왔네, 용기 되는구나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싶은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내당동에 신영이라는 그 집사님이 있었어. 슈퍼마켓을 했어. 그때 우리는 내가 새벽기도를 뭐냐면 새벽기도 총진군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나오도록 했어요. 그 나와가지고 하면서 나올 때마다 딱지 붙였어요. 셋자 주면 갖다 자기 이름에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을 드리고 이랬는데 그때에 어린이까지 왔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 인도해봤지만 그때는 교인 숫자가 이만큼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보다 더 많이 오게 지금 현재 우리 교인보다가 지금 특세하늘 때보다 더 많이 왔으니까 100명 넘도록 불러냈다고. 조그만한 교회에 있으면서 요 두 줄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어린이까지 왔는데 참 대단하더라고. 주일학교 애들 이름 붙이고 안내하고 막 서서 이래 하는데요. 그러다가 수업마켓 하는 집사님이 안 나오길래 집사님 새벽기도 좀 오지 갈기네. 목사 못 가요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12시 대가 수업마켓을 그리가 문 닫는데 그때 당시로. 그래서 새벽에 앉아가 4시나 4시 반 되나 아마 아이고 옳게 잠도 못 자. 씻고 되고 잠잘라 하면 배고파서 뭐 좀 먹고 나면 1시 돼. 못 나온대. 그러냐고 한 번이라도 나와봐라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라 이랬는데 새벽기도 총지원한테 새벽기도 왔어. 왔다가 보고는 기겁을 했는 게라. 기겁을 했는 게라. 앞자리 보니까 초등생이 쫄래미 앉았었어요. 보고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그죠 집사입니까? 세상에 저렇게 초등학생들도 새벽기도가 안 닫고 왔는데 집사인 나는 먹고 사는 여기에 매달려가 새벽기도를 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더니만은 집에 자면은 못 일나니까 아예 교회에 와가지고 장군사님하고 미친 모여가지고 자면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은사를 받아봤어. 너무 좋아하는 길을 막. 그래서 기도 터져가지고 좋아가 하다가 놀라운 일이 있지요. 그래서 집에서 잠자면은 옛날에는 5시간 6시간 자도 몸이 피곤이 안 풀렸는데 은혜를 받고 잠을 딱 자면 1시에 잠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 다시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데 3시간 반만 자도 7시간 8시간 잠자는 보다 더 가뿐하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잠을 푹 주무시도록 만든 거라. 그러니까 막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몸이 가뿐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은혜 속에 산 거야.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래 천안으로 가족들 다 갔어. 안 믿는 남편까지 다 불러냈어. 불러냈는데 남편이 그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신방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속 아직 신앙도 없으니까 집사님 내 말 잘 들어서 하루에 매상 얼마나 올리려고 하냐 50만 원 올린대. 아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기도하기 이렇게 내일은 60만 원 올리도록 기도하세요. 또 오르거들랑 70만 원 올리도록 기도. 자꾸 목표 올라가라. 그런다고 됩니까? 이 사람이 한정이 있는데 가는 기라. 그래 믿고 내 말 듣고 해보세요. 이래 됐어요. 그래 또 아침에 내가 9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집사님 기도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게라. 지금부터라도 기도해봐 했어요. 그래가지고 탁 하니까 자기 곁에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욕심을 터버려가지고 50만 원 매상에 늘 올라오는데 하나님 55만 원 올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희한하게 55만 원이 그지 넘더랍니다. 이게 진짜 이거 되는 기가 우연히 가시봐. 다시 또 기도했대. 60만 원 올려주세요. 60만 원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 야 뭐가 되는구나. 한 번만 더 해보자. 70만 원 벌게 해주세요. 80만 원 벌게 해주세요.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는 거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두 내가 충성하시다가 천안에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서 신앙생활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충성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당회원들이 뭐 새기도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당회원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그 기간에 속한 장으로서 나오시라고. 알겠죠? 초등부부터 초등부에 교감이 나오고 중고등부터 중고등 교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시라고.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세하면 잘 나오시는데 평일날은 잘 안 나와. 다 나와서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부응하는데 기도라도 협력해서 돕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도록 만드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에 기도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전도를 하든지 또 물질을 내놓든지 아니면 신방을 가든지 자동차를 동원하든지 뭐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거저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고 크게 한번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